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곳에서 살아낼 부활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2000여 년 전 유대 땅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기독교 신앙의 토대가 되었고 복음의 핵심을 이루는 진리 중에 진리가 되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버릴 비극적인 운명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지평을 여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샌디에고에 있는 갈보리 침례교회를 목회하셨던 SM 락리치라고 하는 목사님의 글을 제가 어느 선교사님을 통해서 지난 주간에 받았는데 그 제목이 이것입니다. It's Friday, but Sunday is coming 이라는 제목입니다. 금요일입니다. 그러나 주일은 옵니다. 주일은 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짧은 글과 또 영상인데 여러분 이 글과 영상이 오늘 부활 주일을 저로 하여금 무척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영상 클립 잠깐 보시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It's Friday. Jesus is praying. Peter's sleeping. Judas is betraying. But Sunday's coming. It's Friday. Pilate's struggling. The council is conspiring. The crowd is vilifying. They don't even know that Sunday's coming. It's Friday. The disciples are running like sheep without a shepherd. Mary's crying. Peter is denying. But they don't know that Sundays are coming. It's Friday. The Romans beat my Jesus. They robe him in scarlet. They crown him with thorns. But they don't know that Sunday's coming. It's Friday. See Jesus walking to Calvary. His blood dripping. His body stumbling. And his spirit's burdened. But you see, it's only Friday. Sunday's coming. It's Friday. The world's winning. People are sinning. And evil's grinning. It's Friday. The soldiers nailed my Savior's hands to the cross. They nailed my Savior's feet to the cross. And then they raised him up next to criminals. It's Friday. But let me tell you something. Sunday's coming. It's Friday. The disciples are questioning what has happened to their king. And the Pharisees are celebrating that their scheming has been achieved. But they don't know it's only Friday. Sunday's coming. It's Friday. He's hanging on the cross, feeling forsaken by his Father, left alone and dying. Can nobody save him? Oh, it's Friday, but Sunday's coming. It's Friday. The earth trembles. The sky grows dark. My King yields his spirit. It's Friday. Hope is lost. Death has won. Sin has conquered. And Satan's just a laughing. It's Friday. Jesus is buried. A soldier stands guard, and a rock is rolled into place. But it's Friday. It is only Friday. Sunday
is a coming. 이 제목 자체에서 저는 전율을 느끼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금요일에 멈춰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금요일의 사람이 아니라 주일의 사람입니다. 기독교의 십자가와 천주교의 십자가는 서로 다릅니다. 천주교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매달려 계시지만 기독교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매달려 계시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요일, 썬데이를 주의 날, The Lord's Day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온전히 완성된 날이 바로 그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금요일에 멈춰선 사람들, 금요일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과 함께 주일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온라인 가정 예배를 마가복음 1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마지막 한 주간의 발자취를 살피며 함께 그 발자취를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하여 고난주간을 거쳐 부활주일, 그 한 중요한 사건을 마무리 매듭 지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마가복음 16장은 인류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미증류의 사건이 일어난 부활의 현장으로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전해주는 부활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는 안식일이 지나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안식일을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저녁 해질 때 지켰던 것을 감안한다면 안식일이 지나 안식일 후 첫날은 바로 일요일, 주일을 의미합니다. 그날 이른 새벽에 3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이른 새벽 일찍 먼 길을 떠나게 되는데, 그 길을 떠났던 세 여인의 이름을 마가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한때 7 귀신에 사로잡혀 참으로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던 여인이었는데, 예수님과의 운명적 만남을 통하여 그의 삶에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었던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는데, 바로 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살로메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바로 그 두 아들의 어머니가 살로메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12제자들 중에는 2명의 야고보가 있었는데, 바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큰 야고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큰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했던 제자이고,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큰 야고보의 동생인 요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던 제자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에게는 법적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부여되지 않았던 점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부활의 증인으로 새 여인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결정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세 여인의 이름이, 여러분, 이 본문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나란히 병행되어서 기록되고 있는 또 한 군데가 있는데,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여인은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던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 아래 그녀들이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곳까지 다가가서 끝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며 북적북적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고자 하는 무리들로 인해 예수님 주변은 언제나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가나 혼인잔치에서나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받은 베데스다 연못,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벳세다 광야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로 예수님 주위를 둘러싸고 인산인해를 이루었지만, 예수님께서 높이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가는 그 길에는 오직 3명의 여인들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세 사람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 들은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의 첫 번째 소식은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들만을 찾아다니는 무리들이나 군중들이나 겟세마네 동산과 십자가 앞에서는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던 제자들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를 지나 이른 새벽 무덤에까지 나아갔던 세 여인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까지 주님을 따라가실 수 있으신지요? 가나 혼인잔치, 베데스다 연못,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벳세다 광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던 갈릴리 바다, 어디까지입니까? 부활주일은 우리에게 겟세마네 동산과 골고다 언덕 위,
그리고 십자가 앞과 무덤 앞에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것밖에 없다는 안타까운 마음과 서글픈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유를 급히 챙기고 발걸음을 재촉하였던 세 여인은 예수님이 묻혀 있었던 무덤 근처에 와서야 자신들이 깜빡 잊고 있었던 사실을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굴 무덤이 큰 돌로 막혀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애정, 그리고 깊은 슬픔과 아픔이 뒤범벅이 되어서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게 만들었던 걸까요? 그들은 돌을 옮길 계획은 전혀 없이 무작정 향유만을 챙겨가지고 이른 새벽 무덤을 찾았던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덤 문을 막고 있던 그 돌은 3명의 여인들이 힘을 합쳐도 굴려낼 수 없는 심히 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인들이 모르는 또 다른 방해물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무덤을 세계 최강의 로마 군병들이 24시간 지키고 있었다라는 사실과 그 돌문은 빌라도 총독의 이름으로 봉인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은 그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염려는 이 세 여인이 무덤 앞에 도착하는 순간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던 걸까요? 여러분,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2절의 말씀의 도움을 구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여인이 무덤 앞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지진을 일으키셨고 먼저 하늘로부터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 심히 큰 돌을 굴려내심으로 그들의 걱정과 근심거리를 한 번에 해결해 놓으시고 그 세 여인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모세가 파란만장했던 40년 광야 여정을 지나오면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는 글을 생각이 났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 말씀에 보면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 언제나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리 두려워하거나 먼저 걱정하지 말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우리 앞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종류의 거대한 돌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 돌을 감당하기에
너무 무겁고 버거우십니까? 너무 두렵고 걱정이 되십니까? 그러나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 앞에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계속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돌을 굴려 옮겨주시고 그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일, 즉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큰 돌이 굴려져 있는 모습을 보았던 세 여인들은 큰 기쁨 반, 놀라움 반으로 무덤 안으로 들어갔고 그 안에서 흰옷 입은 청년을 만나게 되는데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그 흰옷 입은 청년이 천사라고 우리에게 친절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흰옷 입은 청년을 통해 세 여인은 부활의 메시지 두 가지를 받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메시지가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6절 말씀 여러분과 함께 저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 무덤 안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날 세 여인이 두려움 반 기쁨 반으로 그 무덤 안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시신이 만약 그곳에 그대로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만약 그랬다면 이 세상에 이보다 더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고 성경에 기록되었던 모든 예언들은 거짓말이며 부활의 종교라고 말하는 기독교와 교회는 더 이상 이 땅에 발붙일 곳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앞서 제가 나열하였던 모든 가정들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날 세 여인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으로 인해 깊은 슬픔과 낙심 그리고 상실감에 사로잡혔고 어쩔 줄 몰라 하며 무척 놀랐겠지만 그날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없으셔야만 했고 그곳은 빈 곳이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 흰옷 입은 청년 그 천사가 전해준 두 번째 메시지가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두 번째 메시지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흰옷 입은 청년 천사가 이야기를 하기를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갈릴리였을까요? 왜 부귀영화와 절대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로마나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리고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나 예루살렘이 아니라 왜 변방에 위치한 가난한 시골 어촌 마을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난 곳으로서 그들만의 추억과 소중한 기억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신 예수님께서는 고기 잡는 어부였던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며 그들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로마나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기 원하셨던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처음부터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자라고 하는 메시지가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실패와 좌절, 부인과 배신, 음모와 불의한 담합, 쓰러짐과 넘어짐의 아픈 기억들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지난날에 어려웠던 기억들은 잊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말씀 속에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갈릴리는 어디일까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할 우리의 출발선은 어디일까요? 그곳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며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이며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며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그곳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임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채워가는 것, 바로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부활 주일과 함께 시작된 이 4월 한 달 동안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여러분이 머무시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 증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